아멘.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송호준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의 세 가지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를 치는군. 안 쳐도 돼요.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네. 오히려 안 치는 자도 있더라. 그래서 썰렁했나요? 처음부터 미안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의 세 가지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뭐를 잘 구분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대부분 여기서부터 이제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이렇게 올라온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사두개인들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성경의 전문가였어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일 복음을 방해했어요. 그 말은 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알고만 있다? 알고만 있는 거에서 그치면 안 돼요. 믿어야 돼요. 믿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에 보면 믿는 자는 행동하게 돼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죠? 여러분 며칠 전에 비가 왔죠. 학교 갈 때 비 왔잖아요. 그럼 뉴스 기상캐스터가 내일은 비가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기상캐스터의 말을 믿는 사람은 뭘 가져가겠어요? 우산을 가져가겠죠? 그죠? 선글라스를 끼고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비 오는데. 그죠? 날씨가 아주 쨍쨍하겠습니다. 낮 기온이 26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그러면 장롱에서 파카를 꺼내가지고 입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왜 그러냐? 그 말을 믿으면 실천하게 돼 있어요. 행동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 되고 있구나? 따라해 보세요. 성취.
성취. 성취가 뭐예요? 이루어진다는 뜻이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가 되고 이루어져요. 그게 소설이나 여러분이 보는 웹툰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체적으로 나에게 적용시켜야 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대충 알잖아요. 그러면은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의 영혼에 있는 영적 문제라는 게 있어요. 이게 처음에는 잘 몰라요.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되고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의 몸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도 성장하고 인격도 성장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 영적 문제, 숨겨져 있는 영혼의 영적인 문제가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자꾸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뭐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여러분, 다윗이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여러분 말해보세요. 우리 아까 나랑 많이 대화했던 우리 중1 친구들. 자, 4명 중에 1명이 얘기해보세요. 다윗이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빨리 말해보세요. 네. 아, 여기 용돈 좀 주려고 그랬더니 기회가 끝났어. 자, 우리 선생님, 다윗이 믿음이 좋으신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너요. 네, 좋은 사람인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알죠? 다윗이요. 왕권을 가지고 전쟁 행터에 군사들을 보내놓고서 자기는 테라스에 나가서 경치를 즐기다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어요. 그게 뭐예요? 누가 목욕을 하고 있는 거야. 어? 왜 이렇게 좋아해? 누가 목욕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남자친구들 본능적으로 눈이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그러면서 이렇게 다른 데 볼까? 그럼 다시 이렇게 보겠죠? 솔직해집시다. 본단 말이에요. 봤는데 계속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 야, 저 누군지 알아봐봐. 야, 데리고 와.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했단 말이에요. 왜? 왜? 자기의 본능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회개했죠. 하나님 앞에 회개했죠. 맞아요. 인간은 죄인이니까 잘못을 저지를 수 있어요. 회개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다윗이 계속 고백을 하고 있고 시편에도 보면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닥쳐오는 영적 문제 그리고 여러분에게 오는 상처가 있어요. 상처. 이게 막 드러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곪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을 엄청나게 흔들어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의 상처, 아빠로부터 받은 상처, 엄마로부터 받은 상처, 그리고 내가 공부 못하는 것에 대한 낮은 나의 자존감, 공부를 못하니까 자꾸 이렇게 움츠러들고 힘들고 이런단 말이에요. 공부를 잘해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높은 자존감을 가지는 것 자체도 이상한 거예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프라이드가 있는 거, 자존감이 있는 거죠. 그죠? 어쨌든 그래서 상처를 이기지를 못해. 그래서 나중에 이 상처가 어떻게 돼요? 어른이 되면 나중에 결혼하면 또다시 자녀에게 되물림이 되는 거죠. 되물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자세하고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는가? 그리고 부활해서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지금 보좌의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세 번째로 만물 위에 만물을 복종시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게 바로 뭐예요?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 부활,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이 능력을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면 계속 뭐 해야 되냐면 각인해야 돼요. 각인이 뭐예요? 각인. 각인이 뭐예요? 도장에 이렇게 파는 거 있죠. 그거를 각인이라 그래요. 영어로 임프린트라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각인을 하면 그게 지워질까 안 지워질까? 안 지워지죠. 그죠? 신라 시대 북한산 올라가면은 신라 진흥왕 순수비가 있어. 물론 가짜야. 박물관에 있고 그거는 가짜인데 신라 시대 때 것도 그게 적혀 있단 말이에요. 1000년 이상이 지나도 적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하고 그다음 뭐라고요? 뿌리 내려야 된다고 말을 하죠. 뿌리는 뭐예요? 오늘 주일날 일부 예배 드린 친구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네, 네. 앞에 있는 친구들이 역시 믿음이 좋네요. 네, 내려주세요. 네, 뭐라 그랬어요? 복음, 이 깊은 반석 위에 집을 세워야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반석 위에 뿌리를 땅에 깊이 내려야 식물이 쓰러지지 않잖아요. 그죠? 폭풍우가 와도. 그래서 뿌리를 내려야 돼요. 어떤 때에? 어려움이 올 때. 평상시에는 잘 몰라. 평상시에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학교 다니고 뭐 잘 몰라.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봐. 나 다락방도 참여하고 미션홈도 참여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나 잘하고 있나 봐. 그런데 어느 날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뿌리째 뽑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가올 미래의 재앙의 시대를 여러분들이 대비하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체질을 해야 돼요. 체질은 뭐예요? 체질은 습관화시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자동으로 나오는 거야. 나의 이 삶이. 그죠? 그만큼 여러분의 삶에 복음이 깊이 뿌리가 내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와 이 복음을 완성하셨거든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와 나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십자가에 달리셨대. 왕치상 선지자이래. 그걸 끝이에요? 나한테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십자가형은요, 그 당시에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 집행 방법이었어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사형 집행 방법. 요즘에 치면 막 연쇄 살인하고 막 살인자 막 엄청 죄질이 나쁜 사람, 그런 사람을 사형을 만약에 시킨다. 우리나라는 사형 제도가 있긴 하지만 사형을 안 시켜요. 무기징역으로 살게 하지. 그래서 사형을 그런 사람을 사형시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왜 달리셨을까요? 십자가, 그 당시에 십자가형, 막 징그러워, 안 해. 쳐다도 보기 싫어. 막 참혹한,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왜 거기에 달리셨냐 이거예요. 죄가 없으신데. 더군다나 죄가 없으신데. 이 사람들이 많이 공부했다니까요. 나 모태신앙이에요 이랬다니까요. 나 어렸을부터 성경 엄청 알아요. 나 다른 사람한테 이 말씀도 가르쳤어요 라고 얘기했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옷을 찢으면서 어찌 무슨 말을 더 하리요. 저자를 십자가형에 쳐라. 재판에 넘겨라. 그랬단 말이에요. 왜? 복음을 정확하게 각인, 뿌리, 체질 내리지 않았으니까. 믿지 않았으니까.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대충 알면 안 돼요. 알겠죠? 뭐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
복음을 대충 알면요, 다가올 재앙을 여러분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복음을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기 롤 많이 하죠? 네, 롤. 네, 한 사람 누구야? 자신 있게 대답. 네, 나도 그 저기 아들 따라서 아들을 하고 이제 같이 좀 친해 보려고 롤을 하러 갔거든요. 근데 좋더라고. 계속 하는데 자꾸 하는데 죽어. 계속 죽어. 그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나는 죽으면 이렇게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 나 옛날에는 이렇게 목숨이 한 3개 정도 되고 이제 죽으면 끝나거든. 근데 롤은 계속 살아나더라고. 근데 살아날 때마다 힘이 약해지는 거야. 살아날 때마다 사는 시간이 점점 이게 느려져. 계속 죽어.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롤을 유튜브를 보고 막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어떻게 해야지 이길 수 있는지 열심히 보더라고요. 나는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열심히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저기 스타크래프트 세대라서 나는 쇼미더머니 계속 쳐가지고 하거든. 컴퓨터하고 하는데 블랙시볼 이렇게 쳐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우리 계층 교육자분들이랑 PC방을 갔어요. 가가지고 스타크래프트를 했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선배 우대를 해주더라고. 나한테 안 쳐들어와. 안 들어와. 그래가지고 그런 사이에 내가 나를 잘 못하는 줄 알았나 봐. 그래서 내가 막 다 거기 채굴 해가지고 막 탱크랑 막 다 만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내 편이 막 죽고 나는 이제 중앙을 차지했어. 그러니까 안 봐주더라고. 그 저기 다른 목사님이 나한테 막 와가지고 막 죽이던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열심히 막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그죠? 내가 또 이상한 게 있어. 저기 애들이 말씀을 잘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는데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보면 훨씬 더 어려운 걸 공부하더라고. 문학, 고전 문학, 뭐 고등학생들 보면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려고 하질 않아. 그냥 집중해서 하려고 하지 않아. 그냥 약간의 멍을 때리면서 그냥 들어. 그러니까 말씀이 잘 안 들어오죠. 여러분이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목사님도 어제 또 새벽에 또 기도하면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거든요. 낮조차도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여기 와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와 꼴 나는 거예요. 하와처럼 되는 거예요. 하와가 듣긴 들었거든요. 알긴 알았거든요. 그런데 실패했단 말이에요.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근본 문제 3가지가 뭐예요? 근본 문제 3가지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노력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를 몰라. 아,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착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사단이 살아있는 한 착하게 살아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란 존재를 믿고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해결받아야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가정의 문제, 또 내 공부의 문제, 내 미래의 또 우울함, 내 미래에 대한 어둠, 이런 거를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근본 문제 3가지부터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교, 선행, 노력, 지식, 명예, 경제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거거든요. 이 문제 때문에 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불신자가 6가지 상태로 멸망하게 되었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영혼이 병드니까 어떻게 돼요? 정신이 같이 병들어요. 그러면서 육신도 병들어요. 그러면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우상 숭배하면서 어떻게 돼요? 결국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진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나만만 하는 게 아니라 후대까지 멸망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3, 4대에 걸쳐서 멸망하는 가정을 많이 봤어요. 어떤 친구가 주차장에서 이 열려있는 차를 이거 열어가지고 돈을 훔치다가 주인 아저씨한테 걸렸어. 그래가지고 재판에 즉결 심판에 넘어가서 의무 상담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무상담 봉사자로 내가 등록이 돼 있어가지고 그 친구를 만안고 쪽으로 이제 갔어요. 갔는데 와, 이 친구가요, 상담을 해보니까 어머니를 만나보니까 어머니는 아빠가 바람을 피워서 나가셨어. 그리고 시아버지도 한량이었대. 그 맨날 그 옛날에 막 4, 50년, 60년대에 맨날 이렇게 백구두에 양복 입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던 그런 분이었대. 그러다가 술 마시고 길가에서 자다가 차에 치여서 돌아가셨대. 시아버지도. 남편도 바람나서 나가고 아들도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자친구 막 이제 문란하게 생활하고 여자친구랑 성적으로 타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어요. 누구야? 너 아빠처럼 살고 싶니? 아빠처럼 살고 싶어? 물어봤어요. 아니요. 이 저주를 끊는 방법이 있다. 성경에 너의 가정의 일들이 기록돼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에 네가 영접하면 된다. 구주로. 그러면 되거든요. 여러분에게는 그냥 예배 와서 듣는 메시지 중에 하나인 걸로 흘려들을 수도 있으나 세상에서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래 알고는 있는 것 같아. 많이 들었잖아. 그런데 여러분 학교의 친구들에게는 이 말씀이 그 친구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고요. 알겠죠? 여러분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저주로 인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분명한 방법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본 문제 세 가지를 해결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주인으로 모실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마음에 부모님이 싫을 수도 있어요. 공부하기 싫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집이 가난해가지고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외모가 혹시 마음에 안 드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좋은 학교에 못 들어갔어? 지방대예요? 그래서 내가 좀 위축되나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좋은 직장에 못 들어갔나요? 아직 취업 중인가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그것 때문에 불행해지고 그것 때문에 행복해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거기 안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이 발견돼야 돼요.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거기에서 여러분의 자존감이 세워져야 돼요. 돈이 많은 사람은요, 돈이 없어지면 같이 죽는 거야. 명예가 높은 사람이 명예를 잃어버리면 명예와 함께 죽는 거야. 알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자신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면 어떤 문제가 와도 승리할 수 있고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인지 발견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집중할 때 문제는 그래서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있어. 내가 이렇게 있는데 나를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정의 문제, 또 공부의 문제, 미래에 대한 암울함 막 공격을 해.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 자녀야? 이러면서. 너 어떻게 할래? 막 이러면서.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없애려고 막 집착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집중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 문제가 더 커져요. 무엇에 집중해야 되냐?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은 별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흔들릴 때마다. 부모가 싸워도, 부모님이 오늘 막 싸워도, 내가 엄마한테 혼나고 아빠한테 혼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알겠죠?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부활하사 모든 영광 중에 계신 그리스도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의 죄는 다 끝났어요. 지울게요. 나의 죄는 완전히 영원히 끝났어요. 여러분, 죄 문제가 얼마나 이게 악독한 건지 아세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인이 뭘로 예배를 드렸죠? 여러분? 곡식으로 예배 드렸죠? 곡식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뭐가 없다는 거예요? 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죄사함이 없어요. 죄사함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가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죄의 능력이 아직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세력이 가인을 붙잡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창세기 한번 읽어보세요. 4장.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한테 경고를 합니다. 죄가 네 문 앞까지 와서 엎드려 있느니라. 웅크리고 있느니라. 네가 왜 선한 행위를 하지 않았느냐. 그게 무슨 말이에요? 피의 예배를 왜 드리지 않았느냐. 네가 피의 예배를 행하면 네가 죄를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죄가 너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경고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인이 결국 그 경고를 듣지 않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조용히 아벨을 불러내잖아요. 들로. 그래서 형제가 동생을 죽이는 참극이 벌어졌잖아요. 가문의 저주가 막 임하는데 피의 예배, 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피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 죄의 세력이 영향력이 커져서 나를 무너뜨린다니까요. 여러분의 가정을 무너뜨린다니까요. 죄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나의 죄를 없애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끝났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단의 권세에서 여러분이 완전히 해방됐어요. 사단의 권세에서. 로마서 8장 2절에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들을 완전히 해방했다. 영원히 해방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죄인처럼 끌려다니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사세요. 그래서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기도의 중심으로 사세요. 여러분은 마귀 자녀가 아니잖아요. 다른 것으로 힘을 얻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사세요. 세 번째,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사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세요. 하나님과 자꾸 만나세요. 그래야지 여러분에게 뭐가 생기냐면 영적인 여유가 생겨요. 사람이 조급하면 실수하게 돼 있어. 막 쫓기면서 살지 마시고 영적인 여유를 가져야 돼. 늘 갈등 속에, 늘 걱정 속에, 늘 고민 속에 살지 말고 영적인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뭘 받냐?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받을 때 뭐가 생겨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길 때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 여러분은 삶만 가지고 계속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러잖아. 어떻게든지 막 공부해가지고 성적 올려보려고 발버둥 치잖아. 그지? 자존감은 자꾸 떨어지고. 그러지 말고 은혜부터 받으세요. 그러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길 때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요. 은혜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사세요.
그때 여러분에게 뭐가 나오는 거냐? 영적 스케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반드시 여러분이 계획표를 짜세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남는 시간, 여러분 학교 가고 자고 뭐 학원 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의 그런 시간 빼고 남는 시간을 제일 먼저 어디다 투자해야 되냐? 여러분의 기도하는 시간으로 가지세요. 말만 예수 믿는다 그러지 말고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나타내세요. 공부도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 친구들이 보면은 뭐 하냐? 학원 갔다가 오는 거를 공부하는 거라고 착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학원 가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수업 듣고 오는 거지. 진짜 실력은 언제 나오냐? 혼자 공부할 때. 그때 실력이 느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물론 예배 드릴 때 힘은 얻지만 일주일 내내 있다가 주일날만 예배 드린다? 신앙생활 제대로 될 리가 없어요. 여러분이 남는 시간에 하루에 한 번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 스케줄을 꼭 짜세요. 알겠죠? 오늘 이후부터 짜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생기냐? 그러면 눈이 떠지면서 영적인 여유가 생긴단 말이에요. 세 번째, 만물을 복종하시는 성령의 역사. 자,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여러분이 1번, 2번을 누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고백해 봅시다. 따라해 보세요. 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소서. 아멘. 매일 이렇게 고백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주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는 어떤 것을 하셨냐? 제자를 세우는 축복을 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나를 제자로 나를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말씀과 기도로 예배와 훈련과 스케줄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 훈련과 예배,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이게 중요해.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시킨단 말이에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성경에 어디에도 예수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고 잘 살았다가 천국 갔다. 끝. 이런 인물이 없어요. 항상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이 있었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움과 문제와 사건이 왔을 때 그때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정말 믿는 믿음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 하나님이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고 계시는구나.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중요한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가복음을 통해서는 나를 치유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 영적 문제 이런 것이 있거든요. 나를 내가 치유받으면요, 내가 나와 같이 똑같은 문제로 고통당하는 친구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을 치유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아픔을 아니까.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치유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제 복음만이 진짜로 그 사람을 치유할 수 있구나. 여러분이 이 복음으로 친구들을 치료하는 이 치유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 누가복음은 세상 엘리트는 있어요. 넘쳐나죠. 세상 엘리트는 넘쳐나요. 그런데 세상이 엘리트가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영적 엘리트가 없어서 망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영적 엘리트는요, 되게 쉬워요. 되어지기 쉬워요. 뭐냐? 말씀에 집중하면 돼요. 복음에 집중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깊은 은혜로 들어가거든요. 영적 엘리트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되어져요. 세상의 엘리트 하나님이 만들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요한복음을 통해서는
요한복음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잖아요. 그게 뭘까요? 나를 사랑하느냐? 나 사랑해 안 사랑해? 그렇게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뭘 확인하려고 그러냐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계속 회복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회복돼야 돼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1계명이 뭐예요?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러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두 번째 관계를 회복시키고 뭐라 그랬어요?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했잖아요. 이건 뭐예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은혜를 받아야 그래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지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막 그냥 대충 하고 내가 뭘 해야 될지 고민을 또 따로 하고 있어. 여러분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미리 계획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 여기다 쓸게요. 십자가의 복음을 각인하고 뿌리내리고 체질하세요. 알겠죠? 다 아는 건데 뭐 이러지 말고 진짜 나에게 적용시켜 보세요. 그 다음에 보호자의 축복을 왕, 제사장, 선지자의 축복을 누려보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만물이 복종하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리세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이제 중간고사도 있고 뭐 바쁘잖아요. 바쁠수록 은혜 받는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진짜로. 우리 대청부도 마찬가지예요. 바쁠수록요, 내 영적인 시간을 생명을 걸고 지켜야 돼요. 내가 은혜가 떨어지는 순간, 내가 무너지는 순간 다 끝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만물이 복종하는 그리스도 이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우선 중심의 삶을 사세요. 예배.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집착하는 삶을 돼요. 내가 저번 주에 대청부에서 얘기했지만 집착하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집착과 집중의 차이점이 뭐예요? 혹시 알아요? 집착은요, 내 욕심과 본능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끝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게 집착이에요. 멈출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어가 안 돼. 집착은. 하와가 뱀이 던져주는 그 유혹을 선악과를 집착하다가 결국 걸려든 거예요. 집중은 뭐냐? 끝을 결과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의지로 하는 거예요. 의지를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거예요. 결과를 알고 하는 거예요. 제어할 수 있어요. 제어해야지만 집중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집착하는 육신의 내 인생을, 사단에게 내 인생을 내어주고 속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의 은혜에 집중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회자 나오세요. 사회자.